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과 날개 아래 편히 쉬셨습니까? 한 주일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위기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10장 1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가랴 10장 1절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다시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9절까지요.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9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성령 충만의 비결, 성령 충만의 비결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말씀을 나눈 제목이 혹시 기억나세요? 성령 충만의 의미,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지난 안식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 원리와 비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 신화 중에 제우스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디오니소스라 하는 아들이 있어요. 이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입니다. 술의 신. 이 신은 보통 그리스 신들이 모여 사는 올림푸스 산에 가서 살지 못하고 인간들 사이를 다니면서 포도를 재배하는 것과 포도주를 만드는 법을 가르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입니다. 그런데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자들이었는데 산짐승과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치고 광란의 잔치 후에 이 여자들이 산채로 제물을 뜯어 먹은 기록이 그리스 신화에 나옵니다. 이 디오니소스의 로마식 이름이 바로 로마의 술의 신인 바커스요. 한국의 동아제약의 바카스 드링크는 바로 여기서 따온 이름입니다. 바울이 지난 안식일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런 역사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해해야 합니다. 디오니소스 신을 섬기고 추종하는 자들은 그들이 술에 취할 때에 신이 임하여 그들에게 영감을 주고 감동을 준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하며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을 때부터
성령은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다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아 다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그런데 왜 계속적인 성령 충만이 필요한가?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왜 또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헬라어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명령문 형태고 복수형이고 수동태고 현재형이다. 네 가지가 있죠. 명령문이고 복수형이고 수동태고 현재형이다. 그럼 이것이 이러한 문장 구조가 문법적으로 왜 중요한가? 명령문이라 하는 말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이 말씀이 명령문이라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반드시 받으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수형이라 하는 말은 특별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간구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 수동태라는 것은 성령 충만은 성령의 주권적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피동적, 수동태로 주시는 것을 받는다 하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현재형이라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은 과거에 한 번 받은 일회성이 아니고 옛날에 한 번 받았으니까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또 미래의 어떤 날 막연한 그 언젠가 경험할 것도 아니고 현재형이니까 현재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은 목사가 영성과 지성을 향상시키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면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안수를 받은 후에도 계속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각 분야에 걸쳐 다양한 독서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영성과 지성이 유지되고 연마되고 향상되고 발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여러 직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라이센스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들이 의사 자격증을 획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구해야 되고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되고 기술을 익혀 자신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일에 살펴본 것처럼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다? 약속이고 보장이고 허락이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은 그 명령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보장하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은 또한 수동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주도적인 역사지만 비 오는 날 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릇을 밖에 하늘을 향해서 비가 오는 방향으로 그릇을 내놓아야만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우리가 수동적인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역할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준비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성령입니다. 사도행적 35페이지에 그들은,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어떤 명령이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 즉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다렸다.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그들은 한가롭게 기다리지 않았다. 사도행적 35페이지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한가롭게 기다리지 않았다. 한가롭게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무엇인가 했다는 의미요. 그리고 예수님의 하늘로 승천한 10일 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어떻게 준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를 연구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발견할 수 있고 그 발견한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그 당시 사람들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약속된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다리면서 어떤 준비를 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제자들이 오순절이 이럴 때에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성령 충만의 경험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데서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면은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요소로 회개하라고 했는데, 그런 설교를 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먼저 경험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첫 번째 준비는 회개인데 사도행적 36페이지에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아버지 약속을 그들은 성취되기를 기다렸어요.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다리면서 뭐 했다고요?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세상적 욕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걸핏하면 서로 누가 높은가를 두고 다퉜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동안에도 그 예수님을 뒤따라오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삶 전부를 지금 생명을 바치기 위해서 비장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은 노중에서 누가 높은가 하고 다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주님의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때에 다 도망갔고 베드로는 부인했고 배반했어요.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비겁함을 고백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서로 온전히 연합되었습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정은 507페이지에 초대 교회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부어지심을 위해 준비된 것은 고백과 죄에서 떠나는 일, 기도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일을 통해서였다. 여기도 중요한 요소가 나오지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 준비된 것은 고백과 죄에서 떠나는 일을 통해서였다라고 엘렌 G. 화이트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흙그릇, 질그릇도 있는데 금그릇, 은그릇, 나무, 질그릇 자체가 귀히 쓰이고 천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금그릇처럼 그리고 나무그릇, 질그릇과 같은 상황에 있는데 여기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어떻게 하면은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성경에서 거룩한 영으로 말씀합니다. 거룩한 영은, 정결한 영은 깨끗한 그릇에 거할 수 있어요. 바울이 여기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바로 우리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그릇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 다음에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에서, 모든 불법에서, 모든 부정에서, 더러움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가 회개할 때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만드는 비결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곁길로 나갈 때에는 경고하십니다.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간청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인격체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감정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거절할 때 그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고 슬프게 하는 것이고 또 어떤 결국에 이르게 되는가,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는가. 마가복음 3장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성령 회방죄, 성령 거역죄, 성령 모독죄가 가장 무서운 죄인데 왜 가장 무서운 죄인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럼 도대체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거역하는 죄는 어떤 죄기에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고 하실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곁길로 일탈될 때에 경고하는 음성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호소하는 음성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거절하고 무시하고 묵살하고 할 때에 그 반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호소를 거절하는 그 행동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죄를 범했어요. 스데반은 이 사실을 산헤드린 앞에서 그가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해서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그들 조상들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그들이 바로 동일한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성령을 거스렸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아서,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스데반의 기별도 거절해서 그들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한 거예요. 성령을 모욕했고 성령을 무시했고 성령을 거스렸어요. 그 결과가 결국 서기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유랑하는 민족이 되고, 그리고 살아있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끌려가서 콜로세움 원행극장에서 짐승들의 밥이 되는 비극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성령을 근심하게 한 결과였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끊임없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계명을 어기고 빗나갈 때에
내 마음의 세미한 음성으로, 작은 음성으로 속삭일 때에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은 결국에 이와 같은 비극에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말씀하시고, 곁길로 갈 때에 경고하시고, 범죄할 때에 회개를 촉구하면 바로 그 성령의 음성에 기울여 다시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원칙으로, 진리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첫 번째 비결은 회개하라. 두 번째는, 우리가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준비는 갈망과 기대입니다. 갈망과 기대. 2002년 한국에서 월드컵 축구대회가 열렸을 때 한국이 우리가 아는 대로 사상 처음으로 16강에 진출했을 때에, 나중에 이제 4강까지 올랐지만은 사상 처음으로 16강에 진출하여 온 국민이 열광해서 대한민국 소리칠 그때에 네덜란드 출신의 히딩크 감독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I am still hungry. I am still hungry.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멋진 말이잖아요. 현재의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는 16강에 만족하지 않고 나중에 4강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내 안에 그냥 성령이 계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향하여 향상하고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 3장 13절에 바울은 자신의 삶을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빌립보 3장 13절, 14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13절) 다 찾으셨어요? 예, 13절. 형제들은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달려가노라. 달려가는 삶을 살겠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 이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가난한 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죠?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목마름이라 하는 것은 강렬한 욕망이고 열망이고 갈망입니다. 목마른 만큼 우리로 하여금 갈증나게 하는 것은 없어요. 목마름에는 다른 아무것도 천하 없는 모든 것도 의미가 없어요. 한 방울의 물이라도 그것을 찾고 그것으로 목을 축이고 혀를 축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물을 찾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할 때 바로 볼 수 있잖아요. 목마르면 오로지 뭐만 생각난다고요? 물만 생각난다고요. 거기에서 신기루라 하는 것이 나와요. 사막에서
여행하던 사람들이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가진 물은 다 바닥이 난 상태에서 목이 말라 갈증난 상태에 물을 찾을 때 그들 눈앞에 오아시스가 보이는 겁니다. 나중에 물이라고 생각하고 가면은 그 오아시스가 아니에요. 이런 그대로 신기루요, 환상입니다. 너무 갈증나면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메마른 심령은 전심으로 육의 물이 목마르면은 물만 생각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메마른 심령은 전심으로 생수를 원하게 됩니다. 그 생수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기 이 말이 나오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지 않는 사람은 물을 줘도 반갑게 생각하지 않아요. 고맙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만이 물을 찾는 거예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망함 같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성령을 찾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그리고는 뒤에 설명이 뒤따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가 물을 찾는가? 목마른 자들이 물을 찾습니다. 누가 영적 생수를 찾는가? 성령에 갈망하고 성령을 기대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넘침입니다. 풍성입니다. 충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샘물이 콸콸콸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에 대한 그 확신과 감사와 기쁨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3절에 대전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누구에게요? 목마른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그러면서 이제 뒤에 설명이 됩니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라. 이사야 44장 3절에 가란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른다고 이야기해놓고 그 이어서 나의 영을 준다고 했으니까 목마른 자와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고 가란 자에게 물을 주는 것처럼 갈망하고 기대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실물교훈 419페이지에 크고 헤아릴 수 없는 성령의 선물 중에는 하늘의 풍성한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사람에게로 흘러내려오지 않은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제한하시기 때문이 아니다. 누구나 받고자 하면, 기대하고 갈망하고 소망하면, 누구나 받고자 하면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다.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시편 107편 7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기 사모하는 영혼이라 하는 것은 갈증난, 목마른 그러한 것을 이야기했어요. The thirsty라 그랬어요. And feels the hungry with good things. 이사야 41장 17절에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감사하고 기억하고 성령을 갈망하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가? 오순절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세 번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하라.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하라.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미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한가하게 기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감람산에서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을 포함하여 120명의 성도들은 다락방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이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가롭게 그냥 막연하게 추신됐으니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리는 동안 뭐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하였다. 사도행전 36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이요. 매우 열렬히 기도하였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이런 약속을 주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연이어 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막연하게 기다려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제자들은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고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기도도 그냥 한 것이 아니요. 열렬히 기도했어요. 매우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파괴된 이스라엘과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런 약속을 하셔요. 에스겔 36장 26절에 에스겔 36장 26절 찾아봅니다. 또 새 영을 무엇을요? 새 영을 어디에?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몇 절까지 가는가? 36절까지 갑니다. 에스겔 36장 36절까지 그 약속을 이제 하면서 37절에 이제 연결되는 구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뭐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미래의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37절에 이렇게 연결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는 것은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너희 미래의 비전을 이렇게 주신다는 약속을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의 소망을 약속하셨어요.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37절에는 그래도 뭐 해야 된다고?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달라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약속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막연하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스가랴 10장 1절에도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아는 대로 비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비가 오도록 비를 내려달라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목사에게 보내는 정언 507페이지에 계절이 되면 당연히 비가 내릴 것이라고 만족해하며 쉬고 있지 말라. 그것이 내리기를 기도하라. 여기 비는 다 성령입니다. 은혜의 소나기가 우리에게 내리도록 하려면 전심으로 주님의 은총을 구하여야 한다. 은혜의 소나기,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도록 하려면 전심으로 주님의 은총을 구하여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심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목사에게 보내는 정언 508페이지에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수의 샘을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려야 한다. 통해하는 심령으로 늦은 비의 시기인 지금, 늦은 비의 시기인 지금 그랬어요. 은혜의 소나기가 우리 위에 내리기를 아주 열렬하게 기도드리자.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 주시기를 기도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 다음 중요한 말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 믿고 기도로 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기도하면은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전심으로 열렬히 기도할 것이고, 그 기도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죄에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목말라 하고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그분에게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는 충만하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지금 바로 여기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이 오늘 이 말씀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경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절기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시겠다고, 충만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아버지의 그 약속하신 것을 한가로이 막연하게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열렬하게 연합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죄를 서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 위로 연합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타협하고 세상적으로 빗나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요소에 대해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회개하여 우리의 그릇, 우리의 심령이 정결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제일 먼저, 제일 많이, 제일 자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다음에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경험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이 하나의 막연한 이론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신학적인 가르침과 교훈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현재 삶에서 그 미래에 어떤 날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경험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여기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함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개인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변화되어서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높이는 놀라운 진원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